기도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에서나마 지난 시간들을 회고해 보니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도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시간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낙심치 말라 힘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 드린 것도 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셨지만 믿음과 행위가 언제나 표리부동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교만을 이 해가 가기 전에 송두리째 뽑아주시고 자기 잘난 줄 아는 오만한 마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 붙잡아 낮아져서 나를 비우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간에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묵은 감정 딸랑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일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지친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실 복으로 주님 기뻐하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의 열정으로 어린 양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포가 되어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이 있던 1920년대 초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텍사스 주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양도 팔리지 않아서 나중에는 빌린 돈의 이자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근근히 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지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오더니 그런 말을 그에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경작하시는 땅에 지지계가 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뭔가 한번 탐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굶어 죽게 된 판에 잘 됐다 싶어서 탐사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파는데 350m 정도 들어가니까 석유가 터졌습니다. 8만 배럴 정도가 나오고, 또 다른 곳을 파니까 10만 배럴이 그렇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가 되었죠. 자, 예이츠가 이 땅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당장 배가 고프고 이자 낼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땅을 급히 팔아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를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죠.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 이삭과 기도의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부모님의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자, 에서는 얼굴도 붉었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튼튼하고 또 용맹스러웠다는 것이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도시남, 터프가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아주 굉장히
외적으로는 당당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를 만족시켜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뭔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결혼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헷 족속의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척하고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가정의 근심거리,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위나 며느리를 드리는데 그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 신앙의 문제는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에서는 어쨌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허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척 피곤했겠죠.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성경도 그렇고 그 당시 그 근동에 보면 자줏빛 렌틸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줏빛 렌틸콩도 저렇게 삶으면 저렇게 붉은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뭔가 식욕을 그렇게 당기는 그러한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누구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늦게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취하려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죠. 그러자 에서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볍고 순간적으로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보면 에서처럼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끼 굶은 겁니다. 한 끼 굶었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지나친 과정이죠.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형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 대가로 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필요는 채워졌는지 모르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왜 그러는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자가 무엇입니까?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아내를 둘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어서 그 중에 싫어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고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이 차자라 할지라도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맨 처음 나온 사람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6절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장자가 되면 무슨 축복을 받을까요? 무슨 특권을 받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장자는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배의 상속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 다른 자식들보다도 2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라고 할 때 부모는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서
장자에게는 2개를 주고 차자에게는 1개를 주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겐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것이죠. 하지만 장자 중에서도 방탕한 장자가 있다면 장자권을 뺏고 한 몫도 주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적인 상속의 개념은 결국은 경건한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순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없죠. 불경건하고 방탕한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있듯이 세상의 상속권도 경건한 장자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장자가 누굽니까? 출생적으로 따져보면 루벤입니다. 루벤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장자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의 행실이 잘못되었거든요. 자기의 서모인 빌라와 관계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여기 보면 장자의 명분은 후에 아버지를 모신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할 때 요셉에게만 2지파를 허락하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게 바로 장자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맨 밑에, 거의 밑에잖아요. 12 중에서 11번째지만 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2 몫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자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축복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하나님은 짐승의 첫 태생도 달라고 하셨고 사람의 장자도 달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누가 노력해서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이 장자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장자를 누구로 인정하냐면 예수님을 장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장자로 그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맏아들 장자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장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축복권을 포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권을 포기해서 영생과 구원을 팔아먹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지금 우리가 단순히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네, 물질에 좀 손해가 있겠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신약에서 통틀어서 함께 보면은 이 에서가 정말 엄청난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것을 상속받는 이 특권을 바로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허물은 소탐 대실의 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뭐 바빠서요. 뭐 세상이 좋아서요. 결국 이 얘기도 보면 그들은 죽 한 그릇에 영생을 팔아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영생과 부활과 천국, 이 귀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을 망령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망령된 짓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삭이 죽기 직전에 자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와서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야곱이 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에게 좀 주실 복을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아버지가 창세기 27장 40절에 그래서 남은 거라도 얘기 좀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굉장히 냉정한 그러한 축복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고 분명히 이제 갈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죽어서 지옥 갈 때 내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봐야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가 육신 안에 생명이 있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 부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게 살고 뭐 대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놓친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 한 그릇에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죽 한 그릇,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달콤한 것을 더 취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있지 않습니까?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 영생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그가 참으로 경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욕구에 의해서 근시안적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인해서 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먹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영생을 팔아먹을 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우선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도 시험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에서와 같은 그런 유혹이 오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니 마귀가 와서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죠. 우리도 끊임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의 길, 또 장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유 씨가 지은 내 평생 먹기 위해 살았나라는 시집에 나와 있는 돼지 환생이라는 그 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처럼 정신 차리고 정신 잃지 않으려고 참아온 모든 결심, 돼지고기 앞에서 무자비하게 허물어진다. 내 몸무게 70kg, 내가 평생 구운 삼겹살, 볼깃살, 목등심 1톤도 더 될걸? 내 고기를 돼지고기로 바꿔치기 하며 살아온 한평생. 이 시인은 어느덧 인생의 황혼길에서 뒤돌아보니 살아온 게 보니 별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저 돼지고기 먹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살아온 자신의 그 안타까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쓰디쓴 자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또다시 내 인생길을 쭉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길을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과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미래를 팔아먹은 에서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쓰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부류들이 있지만 결국은 딱 그것들을 이렇게 한정시켜 보면 그런 겁니다.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서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좀 욕심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내가 새해에는 좀 영적으로 성경을 내가 한번 읽는다든지 성경을 한번 쓴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 내가 좀 더 나아간다든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현세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미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무엇이겠습니까? 너 참 잘 살았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평가요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살아왔던 것을 잠시 돌이켜볼 때 좀 민망하고 좀 죄송스럽다면 괜찮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영적인 장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보다 조금만 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조금만 더 영적인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다 보면 우리가 성화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오후 예배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 영적인 것에 매진하고 또 영적인 것에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마지막 예배고 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잘 마감했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존재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70주년 되는 의미 깊은, 의미가 정말 많은 그런 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까, 그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것도 구하시고 또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마 은혜로운 그런 자리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되게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